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님이 하는 그 역사들이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제사를 드린다든지 선지자가 나타난다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냥 페르시아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표면적으로 계속해서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는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한 평도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한 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고 믿는 자의 사업만 다스리고 또 미션 스쿨 혹은 기독교 기업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사업체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교회 이런 것만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딜 다스리십니까? 전 세계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나라의 정치, 역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것들을 다 움직여 가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에스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땅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디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회당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자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죠. 근데 그 믿음, 이게 훈련되고 자라난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멋지게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디서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요새는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예전에는 그 음식 책 같은 거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시키곤 했는데 그때는 정보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만든 팜플렛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맛이 없는 음식점이라도 맛있게 찍어서 맛있다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시켰는데 요즘은 뭐가 생겼냐면 리뷰라는 게 생겼습니다. 후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음식을 시켜 먹은 사람들이 거기 음식에 대한 평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평가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동차가 어디서 드러나게 되죠? 그 자동차의 성능이 도로에서 드러나죠. 정비소가 아니라. 정비소는 고치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하면서 결국 도로에서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잘 달리느냐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은 이 문 열고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참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서는 패회할 때다. 이 빛과 소금인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가 교회 예배 중에 가장 복된 순서다.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믿음이 어디서 드러내야 되냐? 세상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합기도 체육관을 오래 다녔습니다. 10년 넘게 했습니다. 아마 이게 합기도가 아니라 태권도나 이렇게 유도나 이렇게 메인 종목이었다면 아마 글로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호신술 위주로 해서 별로 대회도 없고 글로 나갈 수 없어서 이제 그만뒀었는데요. 저희 그 체육관에 정말 이소룡 같은 사범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름 다 기억나고 그 머리 꼬불꼬불한 머리까지도 다 기억나는데 정말 어렸을 때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와 정말 멋있다. 발차기가 얼마나 화려한지 점프를 얼마나 뛰는지 모르고요. 정말로 엄청난 그런 기술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원들한테는 거의 우상이었죠. 저 사부님이 있다 그러면은 막 일부러 그 시간대에 가서 훈련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또 그분이 학교 앞에 이렇게 체육관 전도 오면은 막 사람들 둘러쌌어요. 우리 사모님 왔다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저분이 아닐까.
했는데 어느 날 오락실에 갔는데 그분이 동네 불량배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돈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모든 호신술을 가르쳐주던 세상 최고의 무술을 가르쳐주고 발차기도 쭉쭉 뻗고 어마어마한 기술을 보이던 분이 동네 불량배한테 돈 뺏기고 있고 맞고,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인 동시에 지금도 이 믿음을 생각하면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체육관에서 발차기 잘하면 뭐합니까? 체육관에서 호신술 잘하면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호신술 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쓰는 거죠. 실제로 뭐 이렇게 기술 같은 것도 어디서 쓰는, 세상에서 쓰는 거죠. 우리도 믿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제 가정으로, 믿지 않는 세상으로, 사업체로,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이게 쭉 오래 해왔는데요. 이 강단에서 아이들 표현입니다만은 이게 좀 불량스러운 표현이지만 거룩한 쪼다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애들 쓰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등신이라고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1등급입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요.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가면은 딱 문만 나서면 불신자예요. 문만 딱 나서면은 뭐 믿음이고 뭐고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인데 교회만 나서면 고양이가 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한번 슬로건을 걸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우리가 훈련하고 더 믿음을 키우고 단단하게 하고 조이는 곳이지, 여기는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죠. 어딥니까? 세상에 불신자들 사이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이제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제 팔리게 되면서 거의 평생을 불신자들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은 입에서 뭐 하나님, 전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요셉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보디발도 그랬고요, 간수도 그랬고요, 나중에는 파라오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한마디도 입에서 뭐 성경에 관한 이야기,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닌 모르둑, 뭐 아스다롯 이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좀 고장난 거 고치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가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주유소지 주차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잘못된 거 고치고 쓰레기 비우고 나가야죠. 근데 주차장처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드러나는 믿음,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증거인 절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드디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 그래서 중요한 네 인물이 다 나온 겁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또 아하수에로, 하만, 이렇게 중요한 네 인물이 다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만은 이제 아하수에로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로서 자신과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왕이랑 거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행차할 때, 입궐할 때, 우리를 좀 출퇴근할 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전부 다 예를 표해야 되는 거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예를 표해야 되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분 우리 두 번째 대지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자신이 행차하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그 행차는 당시 암살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많이 가려져 있었고, 또 주변 사람이 의뢰 절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아서 사실 하만 자체는 모르드게가 절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왕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혹시 자기에게라도 폐가 끼칠까봐 왜 그러니 하지 마라. 너 엎드려 절해라. 그랬더니 나는 유다인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라고 하면서 실제로 딱 어디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봤더니 진짜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그래서 너무 분노하게 돼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다인이구나 해서 이제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신하의 예를 다하지 않으면 혼을 내든지 아니면 징벌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파직을 시키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을 죽이는 걸 모자라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죠. 막 더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키우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아내가 잔치에 청하했더니 안 왔더라. 야, 몸이 안 좋나?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일인지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폐위시켜버리죠. 그러면서 한 나라의 왕후를 그냥 자신의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폐위시켜버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분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절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절제한다는 것이죠. 더 나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장의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휩싸여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제하는 분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절제는 반드시 같이 갑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반드시 절제가 늘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제가 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절제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막 해야 되는 일 다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하면서 후회되게 되는 게 많지요.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여기서 이기기를 다툰다는 것은 우리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운동선수들 혹은 군인들에게서 그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좀 더 좋은 가치, 최고의 가치,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절제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또 이 하늘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죠. 쉽게 말하면 절제하는 거죠. 왜? 복음이 좀 더 증거됐으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당연히 쓸 수 있는 권한들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이 절제에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대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절제라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윗이 골리앗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형들만 전투에 참여했는데 이제 도시락이 없어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궁금해서 마지막 그냥 하나 남아있는 집에 있던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도시락 갖다 주러. 근데 그 도시락 심부름 시킨 양이 얼마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한번 주시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치즈도 10덩이가 돼 있거든요. 그 형들에게 갖다 주고 안부를 가져와라. 증표를 가져와라. 다시 한번 우리 이전 말씀 보면 볶은 곡식 한 에바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20킬로입니다. 정수기 물통 꼽는 게 18킬로입니다. 아시죠? 큰 거. 그럼 20킬로를 어깨에 이고 떡 10덩이, 우리가 아는 요만한 떡이 아닙니다. 그 피타빵이라고 엄청나게 큰 떡 10덩이.
치즈도 우리 광고에서 보는 치즈 있죠. 우리 파는 거 말고. 10덩이 20kg. 그리고 여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전투가 있는 곳에는 직선거리가 24km입니다. 직선거리만. 여기서 기장까지죠. 여기서 뭐 가덕도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정도 거리가 직선거리만. 그러면 지금처럼 대로가 나 있었겠습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지고 가는 겁니다. 20kg짜리 곡식 메고 빵 들고 치즈 들고 살인적인 지금도 우리 밖에 더워서 막 못 다니겠다 그러시죠?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중동의 햇빛을 떼맞으면서 24km를 깽깽거리면서 간 겁니다. 도착을 이제 했어요. 도착을 하면은 아유 수고했다 형들이, 고맙다, 아유 잘했다, 잘 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도착하니까 형들의 반응이 뭐냐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로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자신들에게 도시락 주려고 땡볕에 20kg 또 이런 걸 다 안고 겨우겨우 와서 처음 딱 형들한테 줬더니 그 땀을 삐질삐 흘리면서 이거 형 아버지가 갖다 주래요 그렇게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불순한 놈아, 네가 지금 전쟁에 구경하러 왔지, 우린 죽을 판인데 구경하러 왔냐고 막 퍼붓는 겁니다.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 곡식 바로 얼굴에 던졌죠. 바로 치즈 빵 얼굴에 다 날라갔겠어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요,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29절 보여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윗의 반응은 뭐냐면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그냥 이야기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수고와 눈물과 이런 헌신들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오해해서 막말을 퍼붓는 형에게 아닙니다,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확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다윗이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싸움 상대는 골리앗이지 형이 아니다. 싸움의 대상을 딱 분별하는 거죠. 나는 지금 형들과 싸울 게 아니다. 형들이 나를 도발하고 속 끓는 소리를 하더라도 내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지 형들이 아니라는 거죠.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절제가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수고와 눈물을 몰라주는 형,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돌아서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서는 사람,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막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절제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 야 네가 누군지 보여줘야지, 야 너 그렇게 바보처럼 당할래? 제가 너 이제 계속 부려먹는다, 너 계속 그렇게 내 자아를 막 불러일으킵니다. 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렵게 죽인 내 자아를 또 막 살리는 거예요. 야 그런 말 듣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가서 눕질러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내 자아를 다시 막 일으켜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나의 성질을 보여줘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줘라 하면서 절제라는 가치를 바람에 날듯이 날려버리게 되고, 결국 내 손에 쥐는 것은 뭐죠? 부끄러움, 실패, 수치, 이런 것만 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 하는 정도로, 왜? 우린 더 좋은 가치를 보고자 하니까, 우린 더 좋은 가치를 바라보고 싶으니까 그 작은 것들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하던 그 고등부 수련회가 여기 울산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 올라가는 길이 차로 좀 약간 올라가는 산길인데, 이제 애들이 큰 버스가 못 올라가서 제가 그 15인승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럼 그 꼬불꼬불한 산길에 뭐 빨리 달릴 수도 없죠.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 중턱 중에 어떤 닭백숙을 하는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약간 이제 건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수련회 한다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건 안 팔아주고 이러니까 이거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애를 태워주고 또 내려가려고 바빠가지고 하는데, 이제 호스에 물로 이렇게 앞을 쫙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세차하다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무시하고 가는데, 두 번째는 딱 그 앞에 지키고 서 있더라고요. 길이 좁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창문 내렸더니 뺨을 팍 치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근데 뒤에는 지금 우리 애들이 꽉 차 있어요. 지금은 제가 전도사님 하는 우리 애들이 꽉 차고 있는데 뺨을 치면서 어디 여기서 과속을 하냐 막 그러면서 여기
5km로 달리라는 거예요. 5km. 사람이 걸으면 5km입니다. 5km. 여러분 산에서 어떻게 빨리 달릴 수가 있겠어요. 천천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차 옆에는 저희 교회 명패가 붙어 있고 지금 교회 수련회 왔다는 거 이 사람 다 아는데 막 화가 불러. 그때 28살이었습니다. 막 온갖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저 수련회 2박 3일 동안 얘들 은혜 받게 하는 거다. 내가 뺨 맞았으니까 내가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하고 합의금 받고 그러면 저는 뭔가 얻겠죠. 뭐 몇 푼 더 주겠죠. 근데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수련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여름 수련회 애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뭐야? 더 좋은 가치가 뭐니? 더 은혜 받는 가치가 뭐니? 더 네가 선택해야 될 나은 가치가 뭐니? 짧은 선택.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천천히 다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라갔는데 막 속에서 분이 막 끓어오르고, 제가 그때 바로 이제 개회 예배 설교하는데 너무 분이 차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애들은 또 오해한 거예요. 우리 전사님 은혜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은혜로운 집회가 돼가면서 그때 2박 3일 참 은혜 많았습니다. 막 진짜 막 귀신 나가는 애도 있고요. 막 진짜 애들 막 예수님 만나고 방언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고 보면 그 일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그때 한 대 맞았다고 가서 막 멱살 쥐고 내 차에서 내렸다? 더 좋은 가치를 놓치는 거죠. 더 좋은 가치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 주시는 이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더 좋은 가치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진짜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절제의 은혜가 넘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결국에 이기게 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절제하지 못하는 아수에로, 전혀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는 하만, 이런 사람과 대비해서 에스더는 계속해서 자신의 민족을 말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해서 절제하고 참고, 모르드게도 반대로 지금 절제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싶을 때 자기도 엎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철저한 말씀에 사로잡히고 믿음의 눈에 사로잡힌 절제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살펴볼 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신상을 세웠다거나 어떤 죽은 혹은 우상에 대해서 절을 했다, 이건 반드시 우상 숭배죠. 근데 이것은 자신의 직속 상관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뭐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문에서 일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왜 절 안 하냐고 했겠죠. 성문에 앉아서 페르시아의 녹을 먹는 신하인데,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하만이잖아요. 그럼 하만이 지나가면 당시에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명절에 만나면 절하죠. 또 오랜만에 어른들 만나면 절하고, 오랜만에 정말 감사한 은사님을 만나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예를 표할 때도 절을 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것입니다. 악수를 하거나 목례를 하는 것 예법도 있지만 절을 하는 예법도 있는 거죠. 여기서 하만을 향해서 절하고 꿇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이 하나님이 세운 어떤 질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예법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를 배울 때도 뭐부터 배우죠? 인사부터 배우죠. 안녕하세요, 곤니치와, 이렇게 기본적인 인사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군대를 들어가도 뭐부터 합니까? 경례부터 딱 배웁니다. 그리고 경례 잘하느냐에 만해서 군생활이 달려있기도 하거든요. 인사를 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거부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해 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만의 출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아각 사람이다. 아각은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도 살펴봤는데 어느 나라 왕을 아각이라 그러죠? 아말렉 사람 왕을 아각이라 그러죠. 그럼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는 걸 보니까 아말렉 사람 중에서도 왕족이다. 그러니까 이 출신 성분이 뭐다? 아말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의 신분은 뭡니까? 베냐민 족속입니다. 우리 앞에서 모르드게가 처음 등장할 때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우리 2장 5절을 보면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 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자신의 조상 중에 누가 있죠? 사울 왕이 있고,
이 위에는 아말렉 왕이 있습니다. 아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진멸해버리라는 말에 불순종함으로써 왕위가 폐위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조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딱 듣는 순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다. 아말렉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자마자 괴롭힌 민족들이 어디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진멸시키라고 하시고 대대로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 신명기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절,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마지막에 더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 아말렉을 절대 남겨두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아마 이민 3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자리에서 굳게 서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었다는 분명한 추측과 증거를 남겨준다는 것이죠. 베냐민 족속으로서 자신의 조상 중에 가장 걸출했던 인물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유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대대로 손손은 들었을 것이고 또 이 신명기 말씀까지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암송했으니까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지 마라. 참 성경에 이방민족이 많이 등장하지만 아말렉은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절대 남겨두지 마라. 절대로 아예 그냥 진멸해버려라. 헤렘이라고 하는데 아예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흔적도 안 남게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는 유독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상징하게 하시면서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르드게는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실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신하로서 녹을 받고 있으면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조와 국가에서 내리는 명령, 또 주변 사람들의 상식,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서는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라 하였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침 어느 날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았냐면은 이 하만이 앉았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이다. 아각 왕족이다. 타고 올라가면 둘이 딱 다시 만나는 겁니다. 사울이 실패했고 그 자리를 후손의 자리에서 똑같이 그 후손들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8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이제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고 뒷조사를 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제 하만도 딱 뒷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쓰는 율법이 따로 있다더라. 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빌미 삼아서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민족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지금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말씀을 지난 후에, 말씀을 필터링한 후에 남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행동의 원리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상식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면 손해보는 대로, 어떻게 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내 눈앞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걸 모르게가 그걸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왜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겠습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의 기준에 맞는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다 잘 되더라. 여러분 물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한테도 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도 또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뭐 제대로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복되다 생각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철저하게 말씀대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낙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말씀을 곧 세상의 성공주의와 편협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공식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어떤 나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이 보발꾼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3일에 너희 다 죽는다. 남녀, 어린이, 노인 할 거 없이 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구원받는 걸 알고 보니까 이 말씀에 몰입을 못해요.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될 걸 알고 보니까 그 2년의 감옥 생활도 2년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끝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아놓지 우리는 막혔다는 것을 알고 보잖아요.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감싼 것을 알고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 우리 신앙의 궁금증도 그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말씀대로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치는 게 뭐냐면 양이 부족한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뭔가 더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자꾸 그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순종은 성공을 목적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그런 보상과 성공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낙심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 곧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 잘못된 도식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예, 복을 주시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철저하게 그 때와 어떤 분량과 어떻게 주실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물건을 받듯이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그런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신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걸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늘 부럽고요.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에도 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또 제가 만나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 균형을 잡기 위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하는 역할은 순종하는 데까지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순종하는 데까지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역할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순교의 자리면 기꺼이 거기서 손해보고 거기서 멈추는데 하나님 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반드시 잘 되는 자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8, 90년대 경제성장 이런 것 다 맞물리면서 기독교 신앙이 축복이라고 반드시 이어지는 너무나 잘못된 이 비틀어진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순종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여러모로 갚아주실 것도 기대하지만 우리가 더 먼저 가져야 되고 더 풍성히 확보해야 되는 우리의 지식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 순종이 복 주실 것을 알고 그렇게 복 받는 것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즉각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산수를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처럼 얼마나 했으니 얼마가 산출되고 어떻게 했으니 어떻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힘에 따라 축복이 그만큼 산출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비틀어진 세상 가운데 얼마나든지 잘못되고 왜곡된 결과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했으니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예, 그거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 그렇지 않았을 때 낙심되지 않기 위해서 더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가 나의 분량이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리고 시선을 넓게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텐데 어느 때인지 내가 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분량을 내가 정하지 않겠다. 나는 굳건히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미련한 짓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돈을 가지고 그 정도 위치에 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 자리이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합니까? 같이 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뻣뻣이 서서 말씀이라는 그 진리 때문에 뻣뻣이 서 있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이 전부 몰살당해가는 위기를 처하게 됩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당장 눈앞에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스러운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에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여기까지가 내 분량이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를 섬겨 나가면서 늘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